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빼야겠습니다.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감기가 아마 옮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성가대 또 우리 학생들 나올 것 같아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마 지난번 그 세미나 참석한 이제 여독을 좀 못 풀어서 그랬는지 다시 감기가 재발을 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좀 또 찬바람을 맞고 아마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또 세미나도 다녀오고 또 올 한 해 또 제가 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저의 계획들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좀 이 시간에 좀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기에 믿음의 백성들, 교회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니까 끝까지 잘 견뎌라. 힘을 내라. 너희에게 큰 상이 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새벽으로 이렇게 좀 옮겨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론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한번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예.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그런 안내판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안내판 그죠? 건축 중, 공사 중 저는 이런 말처럼 이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참 적절한 단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공사 중, 건축 중, 치료 중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 치료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고 건축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된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또한 동시에 연약함과 그리고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오늘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래되고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냥 아내를 따라서 다녔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하, 이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그 민낯을 이제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회 가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좀 교회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두었는데 이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랫동안 그 일 하는 사람들이 여간에서는 자기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갈 그런 참 힘이 없는 것도 느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는데 나 자신도 그렇게 살기 힘들지만 역시 교인들도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그래도 용서하고 뭔가 참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도 보니까 여전히 투닥거리고 갈등하고 막 심지어 싸우는 이런 모습도 보면서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실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하지만 어느새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신앙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어딘가 더 좋은 교회가 있겠지 하고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회에서 이 마음이 시험이 들은 마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곳에 가도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환영해주고 목사님도 막 그렇게 환영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조차도 다 자기를 교인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위선으로 보일 뿐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떨 때는 교회를 생각할 때 냉소주의, 무관심주의자가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서 오늘도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성도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생활을 내가 하면은 뭔가 천국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데 막상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도 허물과 잘못이 많고 아픔과 상처도 있고 갈등과 분쟁도 있다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좀 나오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그 교회 생활 중에 이런 냉소주의자 혹은 비판주의자가 되어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이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일까?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불평하고 또 참 판단하지만 그런 가운데 정작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보면요, 다 한 가지씩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지 자고로 사람들이 왔을 때 친절한 미소로 환영하고 그렇게 웃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냥 얼굴이 어둡고 침울하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 교회는 밝아야 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라면 어떻게든지 구제를 많이 해야 돼. 아니야, 선교를 많이 해야 돼. 뭔가 다 자기들 받은 그런 이 은혜대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반대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말이지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아니에요. 교회는 신사적으로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튼 계속해서 크게 성장해야 돼. 교인 수가 많으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교회는 작고 작은 교회가 교회답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교인 10명이 모이면 거기에 교회관도 여러분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게 될 때 그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비판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란 자고로 이래야 돼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부터 먼저 잘 배워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그 교회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이 교회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지, 왜 이 교회가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른지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배워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전부터 예고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그룹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정체된 것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목회적인 고민과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단에서 교회에 대한 공부를 좀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도 보니까 천상에 아주 영광스럽게 완성된 교회의 모습과 이 땅에서 짐승들과 그 용과 그 거짓 선지자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완성된 이 교회와 함께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지상교회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완성된 하늘의 교회가 있고 아직도 미완성의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이 지상의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똑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 지상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만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참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참 놀랍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의는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저 얻게 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랑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곳인가?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취향에 꼭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먼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떤 모습을 보고 너무 쉽게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화를 쏘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그런 아직도 온전치 못한 미완성의 연약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그저 값없이 모든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참 이런 멋진 남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멋진 아내가 되면 좋겠다 뭐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서로에게 솔직하게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격려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자신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할 때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낙담하고 더 이상 교제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책임감과 그리고 좀 더 솔직함을 가지고서 교회의 일들을 대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마치 그 솔로몬 앞에 그 아기를 가지고 왔던 두 여인처럼 솔로몬이 그럼 아기를 베어라 하나씩 나눠 가져라고 했을 때 그러지요 했던 그 여자, 그는 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은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십자가와 그러한 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자가 참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를 주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여러분, 그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장자교회와 같은,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온전한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목사가 아니라 사도였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훈련시켜 세워놓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정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도 굉장히 교통 중심지고 아주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뭐랄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대도시에 잘 세워진 그런 장자 같은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얘야 밥 좀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죠. 얘야 좀 일찍 집에 온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아이가 자꾸만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형제들 간에 걸핏하면 막 싸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인데 거짓말쟁이라고요. 26절을 보시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교인들 중에 걸핏하면 혈기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이 도둑놈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멀쩡한 성도들한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29절을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교인이라고 하는데 입만 열면 상스러운 소리, 욕설, 음담패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민낯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좋은 사람들,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니까 성경에 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치료받아야 되고 여전히 고침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할까요?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완성된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좋은 교회란,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란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술, 담배, 노름에 찌쪄들어 사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한번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지만 그래도 주일 되면 치료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오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제일 많이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때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내가 아직도 온전치 못한 목회자여서 내가 그런 참 모습을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곳인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단 말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고쳐나가고 해야 마땅하지만 먼저 그 전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은요, 환자들이 많은데 돈벌이가 되어서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병원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들을 치유하기,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죄인들이 모여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꿈꾸고 좋은 교회를 사모하면서 세워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불러주시고 내 몸이라고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요, 설교를 하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고개 푹 숙이고 있고 한숨이나 쉬고 있고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목사도 영향을 받아요. 같이 이래 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찬양 뜨겁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이냐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절대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정신 번쩍 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님들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같이 점점 더 온전함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머리에 붕대를 한 환자가 다리에 기부수한 환자를 보고 어이구 하면서 그렇게 참 비웃는다면, 여러분 이게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한 사람을 보고 한심한 듯이 본다면 여러분 이게 더 웃기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부족하다니까요. 나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왔습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까지 영향받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환자, 너도 환자. 여러분 우리는 환자인 줄 믿습니다. 병원을 가면은요, 종종 환자들끼리 얼마나 서로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법 이제 몸이 좀 좋아진 환자들은요, 의사나 간호사보다도 더 환자들을 옆에서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마음, 환자가 잘 아니까. 우리 장모님이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요양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는데요, 가끔씩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대동병원으로 옮겼다가 또 요양병원에 옮겼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병원에 적응하는 거, 그 병원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의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옆에 말동무 해주고 자기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 여가 좋다, 나 다른 데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하려면은요, 우리가 이런 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요? 나도 환자, 너도 환자. 그러면서 서로 챙겨주는 그런 환자.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다 환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한다고 꾸짖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때 오히려 더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해광교회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해광교회를 생각하니까 막 그냥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지만 교회가 병원이구나. 우리는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도 여러분, 해광교회가 병원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에는 치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치료는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제가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치료하시는 이런 병원 같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죠? 병원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이 영적 병원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딱 이래가지고 난 당신을 안 받아주겠어.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치료하시지만 적어도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이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고 탁탁 꼬집는 거는요, 그건 병원에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냐고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병원을 찾아왔는데 그걸 나무라고 있으니, 그걸 야단치고 있으니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주님의 치유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나고 더럽고 이 이기적인 성격 고쳐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당신은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고 계속해서 흉보고 그러니 어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서는 어때요? 아픈 사람 당신 왜 아프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주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를 나눈 혈육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어떤 곳이에요? 나의 잘못한 거,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항상 착한 척, 거룩한 척 그런 곳이 가정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이 민낯을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교인들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갈 때에도 절대 우리 집안에 뭔가 잘못 안 좋은 것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다 지금 교회론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천사를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환자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문제 있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겠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주일날 불러 모아주시고 대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게 하시는데 그저 교회는 우리의 좋은 점만, 잘하는 것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얘기해도 그것을 어이구 하면서도 받아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울어주는 그런 가족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환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요,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즉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죄인이라서 그런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방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점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말씀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치유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자기도 대안이 없어. 그러면서도 막 비판은 잘해. 남 하는 거 못마땅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쁜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지 마라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라. 이 좋은 어떤 본을, 어떤 이 좋은 그러한 이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겸손해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잔소리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부터는 칭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부정적인 결심이 아니라 뭔가를 긍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결심.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치료되는 그런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치료는 부정적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긍정의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아직 현실은 형편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 좋은 것, 완전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왜 이래?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탄이 우리를 살살 지금 끄집어 내리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말씀만 하신다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가 되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긍정의 긍정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멘하고 예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가만 앉아가지고서 이건 틀렸고 저건 잘못됐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해광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돌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싹 덮어주고 품어주는 긍정의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지금까지도 함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우리 좀 더 서로를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신 사람을 왜 내가 용서 못해요? 하나님도 용납하셨는데 왜 나는 용납 못한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 다 우리가 아직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 받아주셨어요. 한 몸 이루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납하셨어요.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렇게 치료되고 치료받는 병원 분위기로 참 바뀌려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몰려오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점점 작은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의 역사, 용납받고 가족 같고 이 긍정의 이 역사들은요 절대 이 대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 혼자 떠들고 있지 지금 누구 한 사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에는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소그룹이 아니라 이 작은 모임이 바로 교회로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 연합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사랑방이라는 이름도 했지만 좀 더 새로운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목사, 평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우리 목자들을 세움으로써 작은 교회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이런 전체 예배가 있지만 각자의 그 작은 모임 속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용납해주고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였고 또 이런저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대그룹, 대예배와 함께 소그룹, 또 이 작은 모임들로 두 날개로 우리가 날아오릅시다. 그렇게 늘 얘기했지만 참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그것이 또 잘 안 되고 어렵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참 제 목회의 남은 시간들을 이 일에 그래서 정말 제 이름의 뜻처럼 서로 상 빛날룩 서로 빛낸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을 좀 빛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꿈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아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치유를 일으키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참 목자들로 세우는 목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참 세미나를 다녀왔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과 같은 꿈을 가지고서 한번 이 해광교회에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 같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이고, 교회도 별 수 없어. 교회라고 문제가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안 좋아.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저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도 환자, 너도 환자, 나도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당신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이 하루 주일인데요. 식사를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 우리 좀 서로를 좀 챙겨주는 그런 좋은 환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병원 같은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해광교회가 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병든 마음과 정서가 치유되고 육체의 치유까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비판하고 실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해광교회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복된 일꾼이 되고 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